교회의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이게 뭐냐면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송실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반드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쓰임의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은사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다 좋아요. 어떤 은사든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나쁜 게 없죠.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이 물컵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찌그러 불면 그러니까 이 물컵은 잘못이 없어요. 이것이 예언하는 은사든 이것이 방언을 하는 은사든 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 은사를 내가 물을 마시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나쁘니까 조정희 집사님한테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재능과 은사의 구분입니다. 노래를 잘하셔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은사가 있는 겁니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화음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화음을 연습을 해야 화음을 넣어요. 근데 누군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화음이 나옵니다. 이건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방금 어디서는 재능이라고 그런 것 같고 어디서는 은사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능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재능은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금 바깥에 비가 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마치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가 비치고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재능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군가는 또 말을 잘하고 그건 재능이에요.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 은사는 다 달라요, 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재능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재능인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찬양하는 은사로 갑니다. 자,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재능이 어디로 가냐면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그렇게 은사가 써요. 뭐 설교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은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재능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도 하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재능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잘 또 리드할 수 있는 또 그런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우리 안관옥 집사님은 운전을 잘하는 또 그런 은사가 있으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림을 또 저희 교회 장식 사역 보면 정말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똑같은 재능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은사로 쓰임받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공감을 진짜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또 가지신 분들은 공감의 은사가 또 어떻게 가냐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또 이런 쪽으로 은사가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에게 은사를 주시면 은사가 있는 것이지만 또 없어도 문제가 없죠. 아무쪼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참 좋겠죠.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3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뭐로?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써야 돼요. 방언을 할 줄 알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이 방언을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찍어내리거나 누군가를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버린 사랑이 없으니까요. 같은 은사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본인의 임의대로 써버릴 수도 있겠죠.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을 자랑합니다. 방언을 가지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지도력의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군림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좋고 지도력의 은사도 좋고 방언을 하면 좋고 예언을 해도 좋은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은사를 똑같은 물컵이지만 이것을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쓰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뭘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은사를 쓸 때는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방언을 말하든 예언을 말하든 사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죠? 질문이 잘못됐죠.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좋느냐, 그것이 방언의 은사냐, 그것이 뭐 예언의 은사냐, 뭐 병고침의 은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은사를 쓸 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쓰면 쓸수록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 방언을 말하는데 막 교회가 갈라져. 예언을 말하는데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 그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차라리 그 은사를 쓰지 않는 게 더 좋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하려 할까요? 교회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라고. 내가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막 성도님들이 막 나가 떨어져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저는 설교하는 은사를 쓰지 않는 게 낫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이 은사를 쓰는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자,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써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확 부어버리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뽐내고 그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방언을 해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 방언을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 마이크 대고 지금 방언으로 막 말한다고 칩시다. 알아듣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도록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지, 못 알아듣는 방언 100만 마디, 뭐 1000만 마디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버리면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 아니면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첫째는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은사를 쓰면 쓸수록 교회가 유익한지, 내가 이 은사를 쓸 때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질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국교회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은사가 되게 많죠. 방언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막 예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막 별로 이렇게 방언 막 하시는 분들 그 틈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도 얼마든지 매너 있게, 품위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인격적으로 은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주신 은사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방언을 할 줄 알지만 얼마든지 제가 방언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그냥 일상에 그냥 할 때 그냥 순간순간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든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눈살을 찌푸려 가면서까지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요. 매너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이분이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하잖아요. 지휘하시는 분이 오케스트라 아시죠?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악기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지휘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악기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비올라, 아니면 첼로, 아니면 트럼펫, 어떤 악기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기 중에 제일 까다로운 악기는 제2 바이올린이다. 제1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이요. 제1 바이올린은 뭐냐면 주선율을 연주해요. 주선율.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으면 주선율을 연주하는 파트가 어디예요? 소프라노죠. 그런 것처럼 제1 바이올린은 주선율을 연주하니까 이 전체 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제1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폼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박수를 받아요. 근데 제2 바이올린은요, 화석을 쌓는 겁니다. 제2 바이올린은 빠지잖아요? 연주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2 바이올린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1 바이올린을 하고 싶겠어요? 2 바이올린을 하고 싶겠어요? 다 1 바이올린. 그런데 2 바이올린은 전체 악장을 끌어가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제2 바이올린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전체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왕이면 서치라이트 받는 곳에, 조명 받는 곳에, 주목받는 곳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이 단원들이 한 곡을 연주할 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연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당신은 이 바이올린을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질서요. 나는 1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은사가 좋은데. 알죠? 당신은 1 바이올린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도 필요하니 우리 형제님은 이 바이올린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질서에 순응해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요. 저희 교회에 호산나 찬양대가 있어요. 아셔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 유일하기 때문에 제일 잘해요. 호산나 성가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호산나 성가대를 해요. 근데 이 호산나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 금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달에 2번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좀 부족하니까 한 달에 2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회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예배위원을 통하여서. 한 달에 본래는 한 번만 했는데 2번을 하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여유가 없어지겠는데? 왜냐하면 더 연습해야 되니까. 더 시간이 뺏기겠고. 목장 모임도 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성가대 연습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당회가 한 달에 한 번만 하십시오 라고 다시 정해줬어요. 기준을. 그랬더니 호산나 찬양가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안 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질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은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도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바이올린을 해라 라고 하면 네, 저 방언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 네, 저 예언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 네, 질서에 순종하면서 은사를 써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바이올린의 은사도 귀하지만 이 바이올린의 은사도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은사를 써야 되느냐.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은사 사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질서에 순응하면서 품위 있게 이 은사를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